이 시간에 이제 내 생각을 고수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죄 중에 태어난 우리의 생각은 무조건 틀리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23절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가늠, 탐욕, 악독, 속임, 몸탕, 질투, 비방, 교만, 우명,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대요. 그렇기 때문에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 이 정도면 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을 묻고 있는 어둠의 영까지도 여러분을 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정관념과 고집불통으로 불거진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 막아버립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6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오늘 시간에 영의 눈이 열리시고 영의 귀가 열리시고 영적인 마음이 활짝 열리셔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게 원합니다. 내가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굳어진 생각을 깨야 돼요.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 고집을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려야 돼요. 또 인본주의를 깨뜨려야 돼요. 인본주의는 신본주의의 반대말로 인간으로서 출발한 사고방식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신본주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생각으로는 이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읽어도 몰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질병은 질병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누구나 다 장막쯤은 벗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절대로 불멸이에요.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나는 내 속사람이고 우리는 속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육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막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 육신의 병은 병도 아니구나. 진짜 중요한 건 내 영혼의 병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지. 여러분 아프리카 정글을 탐험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정글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해봤어요. 뱀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뱀을 갖다가 정글에서 없애봤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쥐들이 정글을 판치며 살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원숭이들이 이 나무 저 나무로 뛰어다니면서 자꾸 나뭇가지를 꺾어버리니까 나무들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들을 없애버렸어요. 얼마 후 정글은 나뭇가지들이 엉키고 성켜서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배추를 심어도 묘종을 한다 그러죠. 예, 뽑아야지 배추가 크게 자라지. 그냥 막 심어놓으면 자리도 비좁을 뿐더러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막 다 바보같이 자라잖아. 비리비리. 그런 것처럼 원숭이가 적당히 가지도 쳐줘야 나무가 아름답게 자라는데 원숭이를 다 없애버리니까 막 나무가 막 얽히고 설켜서 이게 정글이 돼버린 거예요. 다음은 두더지들이 땅을 파헤친다고 망치는 것 같아서 두더지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얼마 후 땅이 굳어지고 딱딱해지며 풀들이 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야, 아프리카 정글을 탐험하는 이 학자들도 대단하죠? 이런 재미로 이런 시험을 해봤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다못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시려고 지었다고 잠언 16장 4절은 말씀하셔요. 너는 내게 필요하고 나는 내게 필요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다 같이 머리면 어떡할 거예요? 머리만 막 돌아다녀. 떼글떼글 굴러서 아무것도 못해. 머리만 가지고 떼글떼글 굴르면서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뭐 음식을 만들어놨어야 먹지. 그지? 손이 이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나는 신나게 들은 거 만지면서 음식을 했는데 너는 처먹냐? 먹지 마! 손도 죽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이 한 지체고 그 지체 안에 우리는 손 역할, 발 역할, 눈 역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서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윌리엄 헨리의 인빅터스란 시를 읽어보면 이 시대의 영적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특히 마지막 절은 신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삿대질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상관치 않으리. 천국의 문이 아무리 좁고 어떤 지옥의 형벌이 날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나는 내 영혼의 선장. 인본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산다는 거죠.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진행하며 하나님이 마치고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인본주의는 인간이 시작하고 인간이 진행하고 인간이 마치고 인간이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를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인본주의는 다른 말로 휴머니즘이라고 하는데 이는 세상의 어떤 것도 인간을 억압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런 인본주의 운동은 인간의 존엄성을 발견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데에는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운동은 결국 하나님 중심의 학문과 예술에서 인간 중심으로 그 축을 옮겨가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인본주의의 시작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흩어짐을 면하자 생각하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쌓아올린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고 싶었는데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려면 하나님이 힘이 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머리가 좋아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으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언어만 흩어버리면 저것들이 야 벽돌 줘 그랬더니 물 줘. 야 꽃게기 줘 그랬더니 삽 줘. 이러면서 계속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질 수 있어 못 져? 못 지지. 그러니까 저절로 지들이 못 지고 항복하고 내려오게 만들려고 언어를 흩어버렸어. 우리 모두가 다 이 흩어진 언어를 다 주워 담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런 독립적인 존재로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인간의 존귀함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한갓 죄인이며 무가치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는 인간의 위치를 이 세상 모든 것에 가장 꼭대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인문학이 얼마나 유행해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인본주의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를 받아 살아야 돼요. 아멘. 오늘날은 이러한 인본주의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철학이나 과학의 모든 영역, 사상적인 모든 영역에 인본주의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 인본주의가 신앙의 영역에도 많이 침투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모든 인본주의를 무너뜨리고 철저하게 신본주의 가치관을 소유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인본주의를 깨부시는 것입니다. 깨부시는 신앙이에요. 예, 사람을 내세우고 육체를 자랑하는 나를 깨부셔버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주목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 29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말빨이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훈련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 찬양이 열리고 말빨이 열리고 어느 순간에 설교가 열리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사이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히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은요 똑똑한 자, 잘난 척하는 자 이런 자를 쓰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사람을 되게 만들어서 쓰셔. 기독교는 내가 움직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찾아가고 내가 노력하며 내가 이루어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며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종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힘은 뭐냐? 자기 노력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여호와를 아느냐 모르느냐,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하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시간 인간의 힘으로 해보려는 모든 인본주의를 다 무너뜨립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은 인본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 너무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으로 자기 힘과 소유를 의지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많으면 내 힘, 내 달란트, 내 재물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관원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관원은 영어로 룰러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룰러는 뭐냐?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지도자라 불리는 높은 직책에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는 현대인들이 충분히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물이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고 율법도 잘 지킨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 소위 신앙도 좋았다고 할 거예요. 이렇게 많이 가진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물어봐요. 내 힘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자 청년의 이러한 질문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행함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를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부자 청년의 태도가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모든 판단의 최고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의 이성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성의 능력이 무한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밝힐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 신앙의 사람들은 이성제일주의를 고집합니다. 그러므로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믿으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이성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물질을 많이 들여서, 열심히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서 열심히 하면 뿌듯하고 자기 기준에서 열심히 못하면 불안함을 느끼죠. 인본주의 핵심은 자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부자 청년은 자기 스스로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20절 보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미 다 지켰나이다. 아주 자신 있습니다. 사실 율법은 행위로 드러나는 것만을 살피는 기준이 아니기에 인간은 율법의 잣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보세요. 여러분이 옳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틀을 깨고 나와야 돼. 빨리 틀을 깨고 나옵시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만을 살피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의 잣대 앞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율법의 잣대 앞에 율법을 다 지켰다 말할 수 없는 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왜? 자기도 모르게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고 무의식 중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데도 부자 청년은 자신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면서도 영생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청년이 가지고 있던 인본주의 생각이 이러한 모순적 발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본주의 가치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유하라, 노력하라, 쟁취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대단한 능력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힘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려는 모든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본주의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할 환난에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왜 자꾸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걸 내려놓으라고 하면 하나님이 뺏어가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이미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놓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장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힘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성경의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을 뽑을 수 있죠.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아들이 있죠.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이기에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이 자기 생명보다 귀한 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그는 깊은 생각을 했겠죠. 얼마나 가슴 아픈 결단을 해야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고 즉각 결단을 내리고 아침 일찍 나갑니다. 그리고 가서 칼을 들어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스탑!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는데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들을 낳은 다음부터는 점점점 그 마음이 뺏기기 시작합니다. 이 아들이 중심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험을 딱 냈는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중심에는 다시 하나님이 우선이 되었어요. 하나님 제1주의 신앙으로 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독자 이삭을 네가 직접 쳐서 제단에 바쳐라. 이게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전 재산을 내놔라. 네 목숨을 내놔라. 이거보다 더 큰 시험이잖아. 근데 시험에 합격했잖아. 우리도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다가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 내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시는 거야. 이 시험 뒤에 분명히 축복을 예비하고 계셔. 예. 그리고 그 시험에 합격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서 저처럼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느낄 수 없는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희락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며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다윗을 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와, 멋있다. 생명 걸고 양떼를 지키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너를 보니까 내 마음이 합해. 너를 보니까 내가 양들을 맡겨도 너는 게으르게 양들을 치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 걸고 칠 것 같아. 이런 사람한테 사명을 맡기는 거지. 대충대충 눈치 보면서 대충대충 반일주의 편일주의 이런 사람 하나님이 사명 안 맡겨. 나 재능 많거든요. 달란트 많거든요. 나 똑똑하더니 관계없어. 안 돼도.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 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온갖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다 듣고 선민 이스라엘을 멸시하는 말을 하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블레셋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골리앗이 워낙 기골이 장대하기 때문에 누구도 골리앗을 이길 힘이 없었어. 그러나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리는 형들의 말을 무시하고 나가서 골리앗을 향해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그냥 물맷돌 돌려서 팍! 그럴 때 골리앗이 갖고 있는 칼을 빼서 쫙 쳐서 죽여버렸어. 그냥 생각만 해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지만 다윗은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칼과 방패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갔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본문 속에 예수님은 청년 안에 있는 인본주의의 생각을 꿰뚫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로 21절 보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눈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천국에 내 집을 짓기 위해서 육적인 썩을 거 다 심어버리게 돼 있어요. 아멘. 지금 주님이 그럼 네가 다 그 율법을 지켰으면 이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 보화가 클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리킨 겁니다. 이것만은 안 되거든요. 내 남편만은 안 되거든요. 내 물질만은 안 되거든요. 내 자존심만은 안 되거든요. 이것만은 안 되거든요 하는 그겁니다. 청년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주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건드린 거예요. 자기 본질이 드러나자 청년은 당황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전합니다. 인본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보다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정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11조를 생략하고 일이 많아 바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본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환경에 적합한 말씀만 골라 듣죠. 부자 청년도 자기 환경에 적합한 말씀만 골라 듣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많은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니까 근심하며 고민하다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말했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신본주의 사상을 가져야 돼요. 신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정혼한 처녀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몸이었는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예수를 낳을 것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어. 마리아는 자기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 예수를 떠난 부자 청년과는 달리 자신이 주의 여종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을 초월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오염시키는 인본주의 신앙을 배격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부자 청년이 재물을 내려놓지 못해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났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 25절까지 보니까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심히 놀랐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그 말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었기 때문이죠. 예로부터 이 말씀이 너무 가혹하다고 여겨서 완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낙타라는 헬라어 발음과 배에서 사용하는 로프의 헬라어 발음이 유사하다 하여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조금이나마 남기려 했습니다. 또 바늘귀를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바늘귀라 불리는 작은 문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서 어떻게든지 낙타를 거기다 밀어 넣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해석은 예수님의 단호함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자가 천국 가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지의 그런 핵심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 다음 말씀에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중요한 초점은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부자도 천국 가게 할 수 있고 가난한 자도 갈 수 있고, 할렐루야. 예.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거죠. 인본주의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부자도 천국에 들어가고 처녀가 잉태하게 되고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고 골리앗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제1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9절로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핍박과 고난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니라. 예,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철저하게 인간의 생각, 인본주의를 무너뜨립시다. 인간의 생각을 하니까 어렵고 불가능하며 힘들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불쑥불쑥 올라오는 여러분 안에 인본주의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를 소원합니다. 평생 신앙생활하면 뭐합니까? 자기의가 드륵 들어간대, 혈기가 드륵 들어간대. 혈기가 나오면 안 돼요. 거룩한 분노 외에는 그 어떤 혈기도 여러분 안에서 나오면 안 돼요.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우리에게는 없어. 왜? 우리는 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는 죄를 용서했는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 못한다 그래?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어디라고 감히 건방지게 너는 내 스타일 아니야 그런 말을 해? 다 똑같이 장미꽃이면 뭐가 아름다워? 하나님이 각 사람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어. 그렇게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세요. 아멘. 부자 청년이 인본주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예수를 쫓았다면 육신의 부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생과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자기 생각을 무너뜨리지 못해서 예수님께 슬픈 뒷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청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혼적인 예배만 드려요. 그래서 자아를 깨트리는 것이 뭔지, 내가 죽는 것이 뭔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 것이 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영적 전쟁이 뭔지조차도 모르고 회칠한 무덤으로 덮어 있으면서도 사람 속에 무슨 귀신이 있냐? 예수 믿은데. 아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 안 믿었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그러면 죄가 살아났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통해 마귀가 들어가서 그 마귀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법이 내 안에서 싸우는데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어둠의 영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어. 사도 바울도 그런 과정을 겪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철저히 온전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죽고 철저히 예수로 살으면 머리끝에 발까지 빛으로만 가득하니까 삶에서 열매를 맺어주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많은 사람에게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전까지는 이 부분은 안 되거든. 이 부분은 안 돼요. 자존심만큼은 안 되거든요. 이것만큼은 안 돼요 하고 붙잡고 있는 그거는 어둠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걸 결박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철저히 죽읍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인본주의 생각, 즉 육신으로 사는 인생은 바람개비 인생입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작은 바람개비를 들고 입김으로 후 불어대며 사는 인생. 이런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아등바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은요 풍차 인생을 살아갑니다. 풍차는 사람의 입김으로는 결코 돌릴 수 없습니다. 집채라도 날려버릴 듯한 강한 바람이 풍차를 돌릴 수 있어요. 이렇게 풍차가 돌아가며 만들어내는 그런 에너지는 전기를 만들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성령의 바람은 이렇게 강한 바람으로 불어와서 풍차를 돌리며 각종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성령의 바람은 힘이 있습니다. 무한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엄청난 능력을 줍니다. 엄청난 능력과 에너지를 주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게 만들고 그리고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본주의로 살아 자신의 내면적인 노력과 육적인 자랑으로 알량한 바람개비를 돌리려 하지 말고 신본주의로 살아 그 엄청나게 크고 위력적인 하나님의 바람에 자신을 맡겨 성령의 거대한 바람에 풍차를 돌려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수학적인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다 틀립니다. 그러나 사업적인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사기꾼이 되겠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데서 얼마든지 더 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신앙적인 계산법은 1 더하기 1이요 100이 될 수 있고 1000이 될 수 있고 만이 될 수 있고 무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무한대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아니 그 이상의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에 의해 사는 인생은 이렇게 신앙적 계산법으로 살아가서 기적을 낳는 인생이죠.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인본주의를 다 무너뜨리고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음으로 현세와 내세에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